지난주에 우리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터질 것만 같은 화약고 같은 분위기입니다. 당장에라도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5천 명의 장정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쉬어야만 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동참을 하시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이에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하는 줄 착각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가복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재촉하다, 원어로 에넨카조라고 하는데요, 뜻은 강권하다, 억지로 시키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억지로 시키십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배를 타고 가라.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예수님이 손수해산을 시키십니다.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리들이 가진 잘못된 사상, 즉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로마를 전복하려는 열망에 제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 또한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46절입니다.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셨다. 산은 언제나 계시의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 항상 계시를 받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은 딱 3번 나옵니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 3번의 기도 모두 밤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예수님은 중대한 고비에 직면하십니다. 아마 추측하기로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열망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 계시를 받고 진정으로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다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7절을 읽고 여러분이 48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날이 저뭅니다. 아마 앞서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이 늦은 오후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몇 시간의 식사 후에 해가 저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아직도 호수 가운데에 있습니다. 보통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갈릴리 호수는 아무리 길어도 6시간이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젓고도 바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산에서 기도를 하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밤 사경에 오셨다. 밤 사경은 오늘날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때쯤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새벽에 움직이셨을까?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두워서 희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던 때, 어둠에 찼을 때 기다리면 여명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쯤 오십니다. 잠시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라고 합니다. 원어로 바사니조라고 하는데요, 뜻은 지독한 곤란입니다. 지독한 곤란.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하면 분만의 진통, 지옥에서의 고통, 불의한 자들 속에서 살게 된 의로운 심령의 괴로움입니다. 한마디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 위로 걸어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유대인에게 바다는 혼돈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을 밟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욥기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멘. 구약에서 그 무서운 혼돈을 마른 땅처럼 밟고 다니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즉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다? 지나가려고 하셨다. 논리적 모순 같습니다. 논리적 모순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을 쓸까? 욥기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어떻게 하사?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은 신의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신현현이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는 모세를 지나가셨다라고 합니다. 모세를 지나가셨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는 자신의 현존을 계시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지나가십니다. 즉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주의 현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등장에 제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걸어오는 존재가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 다 신현현이 일어날 때 보이는 전형적인 신의 말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니라고 합니다. 원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개하리이까? 그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름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위대한 창조주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배에 오릅니다. 그러자 그 사나웠던 폭풍이 순식간에 그칩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놀람이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놀람일까? 부정적인 놀람일까?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마가복음이 참 묘한 표현을 씁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놀랐다. 글의 뉘앙스를 볼 때 분명 제자들의 놀람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둔하여졌다.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것이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이전 이야기인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과연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오늘 말씀을 썼을까? 일단 겉으로 나눈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예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신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서 무리를 거르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연민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조금의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오실 때 무리를 거르시고 그들에게 나는 나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가 마가복음이 전하는 모든 것일까? 그게 마가가 의도한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온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들은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분이 행하시는 일은 구약에서 여호와가 행하셨던 일이구나. 눈치를 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떡 떼시던 일, 즉 오병이어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5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52절을 볼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떡 떼시던 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다릅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 떡에 관하여입니다. 그 떡에 관하여. 여기 나오는 관하여는 원어로 에피라고 합니다. 뜻은 뭐뭐의 결과입니다. 뭐뭐가 벌어지고 나서 그 후의 상태가 에피입니다. 즉 이걸 적용하면 그 떡 자체에 관하여가 아니라 그 떡을 기초로 하여 후에 일어나야만 하는 무언가입니다. 그 무언가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은 단순히 오병이어의 사건, 즉 떡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닫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떡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기본입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누구나 알 겁니다. 분명 알았을 겁니다. 떡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기초로 하여 무언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까지의 서사를 이끌어오면서 강렬한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두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외부인과 내부인입니다. 6월과 7월에 한 번씩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인과 내부인. 마가복음은 서사를 이끌어오면서 노골적으로 외부인과 내부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외부인에게 분명한 표시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완악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둔하여졌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외부인은 완악 또는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내부인에게는 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모두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꼭 내부인은 따로 분리하여서 그들에게는 또 다른 가르침, 더 깊은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일종의 특권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내부인과 외부인의 구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자들은 따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분명 내부인들은 놀라운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로 분리를 해서 깊은 가르침을 받고 추가적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부인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마가복음의 서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좀 이상하죠. 내부인인 제자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점점 더 강한 어조로 제자들을 부정하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2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때졌다? 둔하여졌다. 마가복음은 내부인 중인 내부인인 그들에게 외부인에게나 사용하는 단어인 둔하여졌다라는 표현까지 써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내부인인 제자들은 무엇을 놓친 걸까요? 분명 내부인이었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 지경까지 갔을까? 이전 본문, 즉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걸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위대한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백성을 연민하시는 분입니다.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연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부인인 제자들에게 그 연민을 옆에서 바라만 보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가 하는 일을 따라하는 것, 즉 그의 길을 추종하는 것이 제자의 길, 내부인이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마가는 참 절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제자들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무리들의 잘못된 역량에, 열망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급히 재촉하여 배에 태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벳세다로 가라.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목적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바람으로 인해 목적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바람으로 인해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추종하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현현하시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비명만 지를 뿐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그리고 오늘날 2000년 후의 현대에도 마가복음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 즉 내부인이 되기 위한 핵심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입니다. 이 무거운 명령에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며 처참하게 실패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었던 바람처럼 나의 욕망이 호수를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실패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외부인과 같은 상황에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훗날 그 위대한 사도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늘 넘어지나 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6장의 후반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옛 무리들을 연민하셨던 것처럼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품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